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의 말씀,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옥에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마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이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 율법과 그리고 여러 이제 오래된 선조들의 내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 당시의 공회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하였었고, 이들이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굳이 또 가르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거기에 초대교회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억지로 죽였는데 그 죽인 피값, 그 죽인 생명값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29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유대인들의 공회가 왜 그렇게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일견하기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소동하여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을 어렵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카리스에 있는 것 같이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조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교리대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들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철석같이 진짜라고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못하게 했던 것.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것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에 많은 것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초점, 세상의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라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이게 세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주시며 부활하셨고 우리를 죄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이 사도들의 초점과 같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지금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여리고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새벽에 못하러 나가냐고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새벽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뭐하냐고 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초점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용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그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라고 하든, 우리 주변이 무엇라고 하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에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부딪힐 때, 세상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부딪힐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세상의 초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때, 때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 생각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도 그 증인이다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내일 살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각을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것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카리스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신자의 오해.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들만의 초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알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초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선한 양심과 선한 생활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주님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고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둘째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